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어 전도회 주간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40일 그 가운데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도마의 시선으로 또 귀한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 가운데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 시간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베드로의 심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1등으로 따라다녔었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했었고 또 모두가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했었던 베드로였는데 그게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으며 저주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통곡하며 도망갔고 아마도 죄책감 또한 절망감, 그것이 베드로를 사로잡았을 것 같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소식 가운데 베드로는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을 것이고 직접 예수님을 목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언제나 1등이었던 베드로였는데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가운데 베드로가 이전에 그 혈기 넘치던 열정 넘치던 모습과는 조금은 달라진 듯한 모습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전장인 2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베드로에 대한 기록은 별로 나오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도마만이,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을 도마를 집중하면서 그 사건이 등장합니다. 모든 것을 비치고 있는 대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빚을 진 사람을 배신하고 그 한 몸 지키겠다고 도망갔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러한 사람인데 꿔준 사람이 살아서 나를 찾는 것입니다. 빚을 진 사람의 심정은 여러분 어떨까요? 아마 베드로는 여러 가지 착잡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죄책감 이란 감정 가운데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다시 주님을 뵐 수 있을까?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나 있을까?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했는데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야. 나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에는 사실은 죄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은 다른 이들보다 내가 더 우월해야 하며 내가 더 잘 나가야 하는 이기심이 숨어져 있고 내가 최고가 되어야 하는 우월의식이 숨어져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운 교만함이 숨어져 있고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했을 때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누군가를 찾고 정죄하려고 있는 그 모습 자체에도 나는 의롭다고 먼저 단정하고 있는 그 죄성이 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베드로의 마음은 진실이었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은 진실이었지만 연약한 인간의 그 사랑은 분명 한계가 있고 그 사랑만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닥으로 치닫았고 결국은 자신을 가두고 도망하여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이었던 고기를 낚는 어부의 삶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으로, 소망이 없는 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저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때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고기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였고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순종했더니 그물이 넘치도록 많은 고기가 잡혔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21장 7절을 보게 되면 그 순간 예수님을 알아본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두고 바다에 뛰어내렸더라. 바다에 뛰어내렸다라고 기록하는데 급한 베드로의 성격을 보여주는 대목 같습니다. 그 성격이 어디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이 행동을 해석해 보게 되는데, 죄책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서 부끄럽고 두려운 나머지 도망가고자 바다에 뛰어들었다는 설이 있고, 한 가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 그 열정,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마음보다 먼저 몸이 반응해서 바다로 예수님께로 뛰어내렸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물을 정리하고 무트로 왔을 때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잡아온 고기를 가지고 오거라 해서 함께 묵묵히 식사를 나누십니다. 공교롭게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소도 바로 불 주변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식사를 나누고 질문하는 그 장소도 바로 불 주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것을 답하는데,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굴욕을 주기 위함이 아니셨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그렇다면 있었을 것입니다. 책망하실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지. 너 내가 나 배반할 거라 그랬지. 너 안 될 거라 그랬지. 너 할 수 있다며. 얼마든지 정죄하시고 창피를 주실 수 있으셨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불 가운데서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 자신의 실상을 지혜롭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의 질문 가운데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답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전의 당당함, 이전의 담대함은 없습니다. 세 번의 질문 앞에 근심하며 대답하기를 모든 것을 주님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라고 답합니다. 해석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감히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감히 주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는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못 받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나이지만 이 시간 저는 다시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시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 진심을 주님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만 같습니다. 베드로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 그러한 수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잘하고 싶고 열심히 있고 우리의 그 순수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우리의 열심의 동기가,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우리의 사랑의 동기가 바로 내 안에서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한낱 나의 연약한 사랑이 기초가 된다면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또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내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기초가 된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에서 다시 예수님 없는 그물을 깃고 있습니다. 생선을 낚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양을 먹이라.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이 귀한, 이 위대한 사명을 맡기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또 넘어지고 또 배반하고 또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위대한 사명,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볼 때 참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저조차도, 교회 안에서도 제게 맡겨진 사람이 만약 저를 배반하고 그것을 넘어 나를 저주했다면 내가 과연 그 사람을 다시 용서하고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사실 자신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용서가 어려워져 가는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모함하고 배반하고 저주하는 것이 쉬워지고 있으며,
그 이후에 용서는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저주했는데 다시 그 제자를 찾아가서 못자국난 손을 내미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속을 것을 아시는데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작은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베드로를 신뢰하고 기대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내 양을 먹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저주하였던, 자신을 못 박았던 베드로를 위해서 못 박히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일으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무한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세상의 종교가 다른 것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은데, 우리는 똑같이 보잘것없는데 주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사 오늘도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는 면목 없으나 그저 주님 사랑하는 마음, 내 이 마음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작은 믿음의 고백을 주님은 들으시고 또다시 속으십니다. 또다시 일으키십니다. 또다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우리는 이 위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너희도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라.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사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피 묻은 오른손으로 우리를 손을 내미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은 답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저 이렇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작은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기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을 경험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나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사랑 잊지 않고 한낱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의와 나의 열정과 나의 사랑이 아니라 먼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끝까지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봉산 성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그 무한한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또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 베드로는 사랑의 사도라 불릴 만큼 놀라운 그 사랑을 보여주고 전하고 실천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당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설 수 없지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에 믿음으로 답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어찌 그리 큰지요. 자격 없지만 이 시간 우리 또한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비록 좁을지라도 그 길 끝에서 기다리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의 길, 그 겸손의 길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